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 또 지난주 말씀은 24시 감사. 24시 감사 되던가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전혀 감사가 안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시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집시다. 자, 우리가 24시 감사를 했는데 저는 한 주간 너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더 어르신들을 두 분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두 분 다 치매단 말이죠. 아버님은 혈관성,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그래요. 그러니 뭐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두 분을 그 복잡한 병원에 모셔다 놓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도와줘서 잘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잘 배정을 받다 보니까 연결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쉽게 시간도 막 당겨지고 참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우리는 뭐를 하든지 CVDIP, 그죠? 언약 잡고 비전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드림, 이미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검사할 게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냥 계속 허가만 꺾었어. 허가만 계속 꺾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하늘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하고 오후 4시 반에 예약인데 1시에 한 거예요. 그것도 엄마 1시에 하고 아버지 4시 반이면 종일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되고 또 작은 아들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차도 그냥 아예 렌트를 이틀 동안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다니고 그걸 잘 하더라고. 저는 엄마 한 사람도 벅차니까 뭐 심장내과 가야지 뭐 어디 가야지 갈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 되게 좋아요. 삼성에 갔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병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 신축 건물이라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움직이기도 좋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을 부르는데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이 감사하는 삶, 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것,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서. 그래서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이 되잖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그래도 네가 하니까 뭐든지 쉽다 이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똑 부러진다. 내가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절대 제자로 한 주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인데,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에서 3서와 또 유다서와 같이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전체 교회에게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게 안 맞죠? 상충되죠. 근데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행해지는 거죠. 자,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더니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뭐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게 나는 죄인인데 이 고백이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됐단 말이죠. 공짜로. 그러니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뭐죠? 자존감, 정체성. 그러고 나니까 뭐죠? 아, 우리 부모를 낳아주신 게 물론 상처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자 4대 60 멀쩡해, 5장6부 멀쩡해. 우리가 기본으로 보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나누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온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넓어지면서 그죠? 그러고니까요 에너지를 딴 데 안 써요. 상처 억누르고 거기에 잡혀고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눌려가 있으면 거기 에너지 다 쓰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혜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딱 누리니까 그런 걸 커터 다 자르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그죠? 누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든지 뭐 왕따가 되든지 상관없어. 내 자신하고 노는 것도 얼마나 일이 많은데 나 자신하고 놀 게 너무 많더라고. 저도 요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말씀. 그리고 뭐가 제일 기쁘냐? 우리가 저녁에 정식기도 하잖아요. 9시에. 또 순간순간 메시지 전하잖아요. 제가 그 바쁜 와중에도 계속 현장은 안 놓치거든. 왜? 그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 이거를 내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가 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할 때 그죠? 이게 실행되어지죠. 그죠? 그 제가 참 감사가 안 되더라고. 어르신들 먹는 거 챙겨줘야지 수시로 물건 챙겨. 노상 물건이 없어. 무조건 가방에 넣어놓고 막 이러니까 그 제가 이제 하동에서 아예 서랍장을 사다 드렸어. 하도 드렁크에다 자꾸 물건을 넣어 없어. 위에다 올려놓으면 또 없어지고 없어요. 서랍에 넣어줬어. 근데도 또 화장품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다가 또 다 집어 넣으셨나 봐요. 맨날 찾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돈도 자기가 어디 넣은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훔쳐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거죠. 그 세탁기랑 또 가스레인지를 사줬어. 세탁기 큰 거를 못 돌리잖아. 작은 게 애기 세탁기를 사서 탈수라도 해서 넣으라고 손빨래를 하시더라고. 탈수라도 하고 이제 작은 거는 그냥 돌리라고 간단하게 하라고. 또 이제 그거 인덕션 해줬더니 못 쓰시잖아. 그래 또 이제 블루스타를 했더니 위험하잖아. 다시 또 가스레인지 또 2구짜리 샀어요. 자기가 서시던 거니까 그냥 그거는 연결해서 줘야지.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세탁기도 계속 얘기해줘도 안 되니까 다 써서 붙여서 주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만나면 하는 것마다 우리 엄마 오늘 예뻐졌네. 우리 엄마 똑똑하네. 내가 요새는 멍청하다. 엄마 나도 멍청해. 엄마는 원래 똑똑했어. 그랬더니 이제 지금 막 뭐를 하려고 해요. 세탁기도 당신이 돌리라고 나보고 알려달라고. 전에는 아버지가 다 하라 그랬거든요. 알려달라 하고 반찬도 막 하셔. 이제 본인이 파도 까고 막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 이거 진짜 잘하네. 나보고도 갖고 가래. 나도 갖고 가도 해먹을 수가 없어. 나도 다 사 먹어요 엄마. 썰어서 냉동실 넣어놓을 테니까 찌개 끓일 때 넣어 드시오. 찌개 끓일 줄 알아야지. 무조건 사 드세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저기 식당도 많고 하니까 사서 드세요. 내가 거기까지는 못 도와줍니다. 그죠? 계속 칭찬과 격려 위로를 해줬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굉장히 맑아지고 화도 안 내고 악을 안 쓰고. 아버지는 이제 이 뇌출혈이 돼 있으니까 인격이 변했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불을 붙이시더만. 제가 옆방에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 그럼 소리가 버럭버럭 내가 쫓아가서 아버지는 막 뭐라 그러지 말라고. 이거 엄마는 이제 자기 편이 생긴 거죠. 하나님 너네 아버지 맨날 저런다. 일러. 자, 복음이 참 좋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거기서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진짜 참 제자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창세기 3장을 우리는 죽었어요. 영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늘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과거에 실패했던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게 딱 고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선으로 모든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로부터 베드로가 요한 함께 교회의 기둥이 됐다, 이 얘기예요. 별칭. 우리는 뭡니까? 지구의 기둥입니까? 교회 안의 기둥입니까?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되게 연약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전화번호 이러면은 김장군이라고 썼어요. 하다 연약해서 좀 강해지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언교 안에서 기둥이 돼야 되게. 근데 속으로 하면서도 되겠나? 되겠나? 제가 늘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되어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또 뭘로 바꿨냐? 이제 김장군에서 뺐어요. 왜냐니까 내 신랑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또 내 신랑 김장군 해놨더니 그것도 안 되겠어. 요즘은 믿음의 용장, 믿음의 용장, 나의 동력자 이렇게 또 핸드폰에다가 볼 때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거 뜰 때마다.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갖고 뭡니까? 지혜.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뇌경색 머리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기억력도 없고.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으로 정말 제 뇌 안 쓰던 세포, 죽은 세포 말고 안 쓰던 세포가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입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저도 뇌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사진 찍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저도 한 열흘은 되게 아팠어요. 엄마하고 그렇게 몸살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한 3일 괜찮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 체력을 계속 주셔요.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더라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보면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말하면 우리 엄마 잘했네. 우리 엄마 예쁘네. 그랬더니 요즘은 막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쓰고 그리고 옷도 갖다 놨더니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예쁘다 하니까. 예쁜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여성성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자꾸 타인이 내게 뭔가를 주기를 구걸을 한단 말이죠. 왜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줄까? 나를 위로 안 해줄까? 위로 안 받아본 사람 위로할 줄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내가 격려와 지지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오늘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우리 치유교 오는 사람 보고 먼저 뭐 하냐면 시편을 읽으라 그래요. 이 마음을 좀 깔아앉혀야 되거든. 그죠?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진한 관계를 했죠. 그래서 이걸 하면 저도 1년에 3번은 시편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라 그래요. 이 마음이 깔아앉고 상처가 좀 깔아앉으면 사복음서 들어가면 뭐요?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요? 오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잠언을 읽으라 그럽니다. 왜?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신서로 들어가라. 삶의 지침. 그죠? 서신서를 쭉 읽어봐라. 그러면 서신서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안에서 14권 서신서가 그 안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죠? 이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걸음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현장이 변화되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계시록. 그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의 정인으로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요것만 딱 핵만 잡고 있어도 그 기본 핵을 잡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마음에 닥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걸 딱 직면을 합니다. 직면을 딱 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고 갈보리 신앙이 되는 거죠. 직면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면서 책임 전가를 한단 말이죠. 힘듭니까? 힘들죠. 저는 요새 너무 감사했어요. 이 사역도 저도 늘 날새고 힘들잖아요. 이 부모님까지 오니까 이제 머리가 탈출을 하려더라고. 야,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나? 막 이게 오는데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동력자를 보내주든지 했더니 동력자 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째 기도점이 우리 가정에 세계복음화 한 팀. 이게 남편하고 자녀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한 팀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CVDIP 정인되게 해주세요. 이 속에서 누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죠? 최고의 전문가의 축복을 받아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산업의 100배의 축복을 줘서 본당 헌당에 대를 이어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하는데 되겠나? 저도 그 대를 이어는 3년째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작년에 우리 장로님이 그걸 쏙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마음대로 빼먹었냐고 다시 제가 이제 저기 성구영신 다시 넣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 증거로 가문, 그죠? 가정, 가문,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237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그냥 일신전신 지속 지금 25년 동안 변하지도 않아. 교회 흐름에 따라 중간 기도 제목은 조금씩만 바뀌고 성취될 때까지. 우리 원단 말씀 계속 떨어지죠. 저는 지금까지 그 원단 기도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오늘 말씀하셨잖아. 원단 이 말씀이 올해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저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예 5년 동안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잤잖아요. 근데 하루는 100일 금식 기도를 봄돼서 딱 했는데 사순절을 끼고 아침 금식을 하고 이제 월초 1, 2, 3일은 꼭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딱 100일 기도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저녁에 철야를 하러 딱 갔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더라고. 내가 뭘 원하지?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잤어요. 3일 동안 계속 3일 기도도 못하고 잤어. 떠오르질 않았어. 4일째 하나님, 저는 제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만 주지 말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이 말씀에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저녁마다 가서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년 딱 있다가 영혼교를 보낸 거예요. 다락방 이 메시지를 받게 한 거죠. 말씀의 지혜, 그죠? 이렇게 명확하게 전체 성경을 끼면서 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하면서 이게 우리가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이 가슴이 벅차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내가 죽음을 지금 맞이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내게 분명한 언약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뭐 어떤 욕심이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을 드리고 끝나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 자체가 나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에도 연연 안 하고 연연한 게 없죠. 인생을 가볍게 살잖아요. 이게 어깨가 가볍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에너지를 안 뺏겨. 이게 일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더라고. 지치지를 않으니까. 또 조금 피곤하면 쉬고 돌이켜서 하고 돌이켜서 하고 그 안에요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되죠? 뇌가 계속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피곤할 수 없죠. 그죠? 육신은 묶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 오직 믿음인데, 자, 어머니가 병원을 가서 네가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뺏어서 어떡하냐. 괜찮아요 엄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엄마 기도해 주면 돼. 기도하면 되나? 그래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게. 아버지도 이제 엄마 모시고 병원 교회 좀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가셔야지. 근데 늙으셔서 못 오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허감이 꺾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고 분주하고 한데 피곤해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불평 안 하고 그 일을 다 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전혀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너가 사는 거 보니까 너가 참 재밌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재밌게 삽니까?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복음 알고 이 모르는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알고 우리가 재밌게 못 살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야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련이 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핍박을 받고 스데반 사건을 이후로 전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 사역자가 없는 거야. 말씀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닥치는데 뭘 방향이 있어야지. 우리는 말씀을 딱 받고 일주일 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 딱 적용해서 이기고 나가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거 없었잖아요. 맨날 문제가 없으면 불안한 거야. 문제가 또 올까 봐. 그랬고요. 늘 기도가 문제 해결 기도야. 문제가 없으면 불안하고 문제가 오면 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림이 아니고 고통이죠. 우리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테스트다. 저도 완전히 하나님 테스트죠. 제가 그랬죠. 아들하고 야 엄마 완전히 할머니한테 낚였다 이거. 개인이 모시고 와서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 아들하고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다. 그러고 간 거죠. 그래서 또 사단의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나중심, 물질, 성공지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의 근본 문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주하려 그러고 타락하고 싶고 그죠?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고 이런 게 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쭉쭉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바이오리듬을 타야 돼요.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올라오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면하죠. 직면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로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나서 딱 치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12단계라 그랬잖아요. 단계 머물고 다음에 한 단계 머물고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는데 본인들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아. 그러고 안 와. 내버려둬. 그러면 몇 년이 지났는데 보면 그 자리 그대로 있거나 도로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쩌라고 어쩌라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있으면 어쩌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서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해결하고 또 올라가고 단계로 계속 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이분의 이 부모님 사건을 통해 저를 적나라하게 발견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참 제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부모님을 딱 모시면서 아, 그 사람도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많이 됐어요.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더라니까요. 누워서도 기도가 되고 앉아서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의 패턴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목욕도 갔다 오고 그래도 사이사이에 내가 좀 쉬기도 하고 저에게 배려를 좀 해줬죠.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면 인내를, 그죠? 인내를 주는 거예요. 강하게 연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절대 안 기쁘더라고요. 안 기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펄쩍펄쩍 뛰라는데 무슨 놈 펄쩍펄쩍 뜁니까? 절대 말씀 성취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지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준비 다 해놓으셨구나. 이 큰 병원 가면요 몇 달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잘 연결되고 나서 또 부탁을 했더니 적시적시 이렇게 쉬운 길로 또 인도해 주시고 일이 많이 줄죠. 3분의 1이 확 2가 줄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정리가 탁탁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쁨. 거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4시 반에 예약이 돼 있는데도 그냥 엄마 가면서 다 접수를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그 1시에 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쏙 들어간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그 빠진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어른 두 분이 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참 잘 됐네.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모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흑암을 결박하고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석까지 드러나는 거야. 로마서 16장에 뭐예요? 영혼 속에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거고 너무 귀한 건데 거지 손에서는 $5로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5도 주기 싫어서 필요 없다 하는데 나중에 발견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보잘것없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고서 나랑 임마누엘 하고 있어요. 그때 신분권세 주셨어요. 누려요. 5가지 학신 가셨어요. 전신갑주 가셨어요. 절대 주권 인정 갈 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또 어떻게 내가 바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막 악착같이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어. 이 노인네 툭하면 도망가고 딴 데 가 있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 넓은 곳에서. 그 노인네 챙겨야지, 접수해야지, 뭐 혈압제 해야지, 뭐 할 게 많잖아요. 피검사 해야지, 건물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많이 멍했잖아요. 뭘 감사했냐면 작년에 제가 많이 아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다 끌고 다녔거든. 데리고 다니 여기 가서 치료해주고 저기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고 난 몸만 갔어. 그랬더니 이거 서류 하려니 내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죠. 근데 그게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식구들의 그 중보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기도해 주는구나. 그게 또 너무 감사해요.
힘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미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도 이렇게 척척척척 진행이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결같은 내 마음 뭐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한결같이 대하고 있더라고. 엄마 보면 더 이뻐졌네. 엄마 이것도 잘했네. 반찬도 했네.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만나면 얘기하니까 엄마가 뭔가를 자꾸 해놓는 거예요. 청소도 해놓고 마당도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그러면서 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오늘까지 하면 딱 2주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다. 이런 믿음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죠? 그리고 욥기서 24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놓으리라. 불순물을 다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욥에게 나중에 갑절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고백했을 때 그 말은 뭐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죽어서라도. 그죠? 이게 됐다는 거죠. 그게 오직이죠. 그죠? 그래서 협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디다 방향을 맞춘다고요? 우리가 우리 치유국은 이제 7주년 본당한다. 자, 우리 올해 내년에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당헌당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죠. 헌당으로. 그럼 올해 우리가 7주년이니까 12월 달에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협력의 선을 이루는 내가 거기서 올바른 기도 제목 그리고 치유센터. 현장을 모르는 치유센터 왜 하나 합니다? 현장을 안 가봤다 얘기예요.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양지교회 그 사람은 알아요. 같이 현장을 뛰었거든. 중독 과정이 어떤지 알거든. 덩촌, 방아, 가양 세 군데 그 현장을 봤거든. 목동에서도 술채가 뛰어내려가 그 얼마나 봤습니까? 그 현장 한번 찾아가 봤어요? 안 갔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안 맞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곳에 방향을 맞추신가, 방향이 통하는 게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낮에 하루를 지내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 뭐 하겠어요? 술 먹지. 그죠?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지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이름을 쓰면 아나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준으로 돌리다가 이 사람들이 야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자 그러면 와서 교회 색깔 내지 말고 하면서 끝나고 뭡니까? 호흡기도도 하고 또 예배 잠깐 20분 드리고 끝나고 나서 영접된 사람은 저녁에 다락방 해주고 보내고 그래서 되면 정착되면 교회와. 근데 중독자들은요 재능이 다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중독이 됩니다. 그 사람들 치유해 놓으면요 나중에 큰일 뿐이 되거든.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구나. 치유국에 이게 방향이 맞구나. 이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또 테스트가 뭐가 있죠? 본당헌당 237 나라. 거기에 237 다 있어요. 왜요? 북에서 온 사람이 중독자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조금 애들이요 대마를 피워요. 대마. 이 마약 수출국이잖아요. 북한이. 키웁니다. 미국은 대마가 마약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이 내려온다 얘기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노동자들이. 거기는 경찰도 못 들어갑니다. 그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1호, 2호, 3호 계속 지교회 스타일로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2개를 잡았잖아요. 해서 거기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게 바로 하는 것이 237 나라를 위한 이 치유 센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시죠. 전혀 그 방향 안 맞추고 내가 마음껏 뭐를 해주면 뭐요? 돈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죠? 출세하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그죠? 그 기도 재미가 없더라니까요. 저는 기도 재미가 없어요. 아예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지금 우리도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12월 달 마지막 재판인데 저는 아예 내려놨어요. 뭐 재산 다 날라가면 하나님이 지하방에 살아면 지하방에 살면 되는 거고, 월세 내고 내가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고, 아무 동기가 없어요. 편해요. 내가 이때가 지하방에는 안 살아봤으니까 하나님이 또 살아보라면 살아보는 거죠. 그죠? 왜 우리 성도들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는데 나는 안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면 나도 들어가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믿음의 전진이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절망의 구덩이를 빠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금요일 목사님 말씀이 골리앗 다윗과 싸우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들고 나가서 이겼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이거 재판하는데 그 현대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강대국이잖아. 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 대기업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이겨요. 대기업도. 제가 그랬죠. 대기업도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괜찮아요. 영접만 시켜놨거든. 근데 남편이 워낙 불교가 심해서 교회는 못 나왔는데 전번 이제 목욕탕에서 한 번씩 만나면 이제 서로 이제 영접했잖아요. 하면 자녀잖아요.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끝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사모직의 플랫폼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발견 딱 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정시기도 합니다. 그 정시기도 하다가 인생이 바뀌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이 철학 5년 시키면서 저를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성격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기도로 이제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한 자에게는 모든 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 그랬죠.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홉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죠? 먼저 어떻게 해요? 3세팅. 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들어요. 생명이 들어갔죠. 허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2장 1절 8절에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것에 누리다가 이제는 어디에요? 모든 문제 속에서 삶 초월이라 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삶 전무후무. 어떤 일인데 지금까지 없던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이유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로마 3장 23절. 죄가 뭐죠? 불신앙. 그죠?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옵니다.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24시 기도 체질화가 돼야지 그때부터 성령이 내게 열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낙타의 무릎이 됐다 그랬죠. 우린 낙타 무릎까지 안 해도 됩니다. 왜요? 24시 기도니까. 걸어가며 오면서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그죠? 자, 먹구름이 꼈어요. 그럼 뭐죠? 햇빛도 못 봤잖아요. 먹구름 모습 뭘 생각하면 사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허간 거 이제 꺾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게 기도로 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전부 다. 그죠? 그래서 24시 기도가 되니까 이제는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서 나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상처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죠? 오래된 경험들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 됐냐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마땅히 모르나 성령께서 뭐요? 알게 하시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를 똑바로 직시를 하라는 거죠. 문제를 자꾸 어떻게 패스, 남 탓으로, 환경 탓으로, 그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이 속에서 지금 내 정신 상태가 어떤가? 벌써 남 원망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습니까? 그거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왜 신분구제 줬는데 내가 끼고 있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그죠? 우리 인생도요, 이 카페트 이 용단 무늬처럼 여러 가지 무늬가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근데 그것을 뭡니까? 없애지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알록달록 좋은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플 때도 있었지, 돈이 없을 때도 있었지, 상처받을 때도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그죠? 그리고 넓어지더라고요. 이번에 야, 요즘 나 치유받고 청년기 때 치유받고 너무 마음이 넓어지고 좋아서 그랬는데 이 부모님 오니까 이게 행복이 싹 사라진 거야. 큰일 났다 그랬더니 또 이걸 겪으면서 또 더 넓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사건은 테스트고 그걸 뛰어넘을 때마다 내가 성장하죠. 그러면 진짜 내가 고침을 받기 원하는가? 첫째 뭡니까? 내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진짜 고침 받기를 원하나? 그러면 문제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얌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더 그게 심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싸우기라도 하지. 이분들은 싸우지도 않으면서 속에 깊이 쌓아놓고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뱉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뱉어내고 왜요? 그러면 창피합니까?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죠? 다 그래요. 성질이 다 더럽습니다. 감춰놓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딱 발견하면 내가 기도 제목이 딱 나와버려. 이 부분이 내가 걸려있는 부분이구나. 과거의 경험, 생활 패턴들, 또 부모님한테 받은 것들, 또 가정에서 있는 신념들, 이런 것들이 내게 창세기 3년 각인이 딱 돼 있단 말이죠. 이거랑 싸워야 돼요. 나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버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편지 8과에 나와 있습니다.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이 성부사 다윗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적 자세에서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 왜? 사단의 머리는 깨졌거든요. 신문고세 주셨거든요. 이것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중간에 질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남편을 축복기도 해보세요. 끝까지 부모님하고 축복기도 해보세요.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영적 자세를 딱 가지면 뭡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언약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셔야 됩니다. 넉넉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이겼는데 뭐. 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이겨야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기는 싸움을 주는데 우리가 져버리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1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콤 그레들 웰이 좀처럼 이길 수 없는 것 같던 싸움에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거를 이제 뭘 얘기를 해놨냐면 게임의 규칙을 얘기를 했죠. 이 게임은 딱 지게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우리 도박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 딱 땡기면 주르르 나오는 거. 그게요. 처음엔 주는 것 같아도 그 자체 게임 프로그램 자체가 지게 돼 있다니까요. 100번을 해도 지는 거예요. 끝에는 몇 번은 따는데 왜? 몇 번 딸 때 머리 뇌가 자극을 받아버렸어요. 그 쾌가 이 전두엽에 쾌락 추구하는 이건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맛을 못 익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 그 인형 뽑기 하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는데 이미 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틀을 아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전략으로 딱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전략을 우린 진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사단의 권세를 못 깨뜨린다니까. 이기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그죠? 원난 말씀 뭐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뭐니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을 세상과 똑같은 전략으로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주신 게 완벽하다니까. 언제?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새 일을 우리를 주신다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큰 길로 인도하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마지막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정말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저에게 24시 기도할 말씀을 주셨고 오늘 주신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도전한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